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속죄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을 한번 여기는 아직 안 떴나 띄워주시고 이 42절에서 갑자기 이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앞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고 속죄의 은총을 적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표현으로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집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만찬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죠.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주님을. 근데 초대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이제 그 이야기가 주위에 여기 나오죠. 44절에 주님을 초대했으면 음식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사회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발에. 그래서 손님에 대한 첫 번째 예의가 뭔가 하면 들어오기 전에 물 항아리가 있고 손발을 종들이 와서 씻겨줘요. 근데 이 집에 종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의 손과 발을 씻겨주지도 않아요. 사람을 초대해놓고 전혀 그 초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주님을 초청했어요. 죄인인 한 여인이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이 여인은 누추한 자기 집에 초대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초대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름다운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잔치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시몬은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이걸 오히려 경멸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른 마가복음과 다른 본문들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도 거기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의 눈은 이 시몬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낭비라는 거지. 이게 3천만 원이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품삯수로 따지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건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전혀 이건 무가치한데 돈을 쓴다는 거죠. 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 교육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질병이 돌고 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제일 무서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머릿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고 물질의 낭비라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걸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아주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일이 죽으려고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놀라운 거룩한 잔치에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예배가 이 여인과 주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많은 것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제사가 없어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 시간은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 물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3천만 원의 가치와는 이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걸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치를 귀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초대한 것은 무의미한 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기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었죠.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그런 물어봐요. 이기적인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착각들 때문에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로 착각을 해. 옛날에는 합리적이란 말이 합리적이다. 그럼 그것을 이성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를 챙기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최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시몬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냐 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어.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왜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구별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진정한 사랑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기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면 안 돼. 나를 미워해야 되고 나를 증오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정신병 중에 제일 무서운 정신병이 뭐냐면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거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지금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자아 도취에 빠져서 막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밖에 안 보여, 세상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가 돼서 이 우리 사회의 무서운 범죄자들이 다 뭐야? 극단적으로 이기주의가 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못 느껴. 사랑에 공감하지 못해. 얼마나 무서워요. 화를 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못 느껴.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게 돼. 그게 바로 편집성 인격장애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정신병의 원인이 사랑이 메말라서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야.
가족 안에서도 사랑을 못 느껴요. 교회 가서도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못 느껴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을 못 느껴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으면 괜찮아. 그건 불행한 게 아니지. 근데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된 거지. 계속 결핍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은 중독이 돼버려. 중독자가 되는 거야. 자기를 챙기고 이기적인 것에 중독이 돼버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그 이기심에 중독돼버리고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 이야, 하나님이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이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거야.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눠지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과 사랑이 부딪힙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거야. 그 두 사랑은 부딪혀. 사랑은 부딪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이기주의란 말이야. 그 사랑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여러분과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인물들 속에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야.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이 시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선택해야 돼. 내가 시몬의 모습이 될 것인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시몬의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무리들 속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주위의 상황을 다 넘어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Love is blind. 눈이 멀어야 사랑이지 눈이 뜨여 있으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춧가루가 보이고 깨꼼보가 보이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멀어 보여. 그 사람의 약점을 안 보여야지 사랑이지. 세상도 보이고 주님도 보인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건 위선이지 거짓이야. 이거는. 동시에 모든 것이 보일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정신병자지. 보이는 여자마다 다 사랑이 싹 튼다. 이건 정신병자예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없거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에 꽂히는 거야. 거기서 빛이 확 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서 빛이 났다. 이건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나는 남자마다 사랑에 빠졌다.
그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는데 또 사람은 또 데리고 와. 예수님을 7번째 남편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7이 다 가짜란 얘기지. 왜? 또 새로운 남자가 필요한 거야. 아직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여야 돼. 이 여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의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올 수가 없는 거지. 왜? 바리새인들의 집단이란 말이야. 바리새인은 뭐에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남들과 죄인과 구별됐다는 거야.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얘기지.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의 자리에 가장 부정한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개역에는 나와 있지만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동번역은 그 원문을 좀 의역한 거죠. 행실이 나쁜 여자. 이 매춘하는 여자란 말이야. 그 사회에서 가장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얼씬도 안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인들과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죄가 전염된다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귀한 잔치 자리에 죄인이 들어와서 주님과 접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주님께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잔치가 박살나는 거예요.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여인은 그걸 다 예상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으면 이러한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옥합을 깬 것보다도 더 위대한 행동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께 받으려고 나오기 전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원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찬양처럼 시편 23편에 I shall not want any more.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내가 더 바랄 게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더 바랄 게 없어. 주님 한 분 계신 것만 해도 난 더 바랄 게 없어. 하나님께 바랄 게 없는 거야.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이에요. 내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더 큰 가치를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모든 것을 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지. 더 작은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큰 것을 주어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어도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시몬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해.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발 닦을 물을 안 줬는데 한 여인은 물 대신에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는 거야.
바실 쓴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질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가장 겸손해진 모습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당시 풍습에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거예요. 아주 몰상식한 행위인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 속에 단지 옥합을 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그 행동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많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지금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격해서 주님 앞에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용서와 헌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단 말이에요. 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용서를 느끼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9천억 원 이상 그 사람이 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근데 그 종이 탕감을 받자마자 자기 친구를 잡아다가 멱살을 잡아요. 몇십만 원 빚진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놔요. 너 탕감한 거 무효다. 1만 달란트 갚아.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리죠.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왜?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그러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 그 속에서 이 왕이 이 신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하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사이코패스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사랑을 주었는데 이 사랑을 못 느껴. 왜? 이걸 못 느끼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못 느끼는 거야. 나 용서 안 받았어. 당신은 나 용서해 준 게 아니야.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헌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있구나. 이걸 너무나 기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기뻐하셔서 그냥 놔두게 한 거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희생과 헌신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처럼 귀중한 옥합이 있을 거예요. 보석상자, 향유가 담긴 그릇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지.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근데 내가 그것을 주님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 용서의 은총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주님, 나에게 이것은 참 귀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아낌없이 깨어서 쏟아붓겠습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발 앞에 흘리겠습니다. 내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겠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낭비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낭비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우리는 그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장애를 뚫고 나가야 돼. 옥합을 깨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그 귀한 것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다윗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하나님이 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보다 소중한 압살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몬의 모습, 바리새인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려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오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 여인의 모습과 하나가 되게 해야 돼. 이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모든 순간순간은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여인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희 자신도 저희의 삶과 시간과 마음과 영혼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